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 스스로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빛을 받아 주님 더욱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성경의 구속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 정도 동안 배워왔던 것은 구속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는가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서신서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었는데, 서신서에 각기의 책들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끌어안으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속사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는가를 말했을 때 기본적으로 하나의 원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서신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7개의 서신서, 대표적인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7개의 책들마다 분명히 다른 책들보다 그 전체적인 흐름들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올려져나가 그게 하나의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배워왔던 내용들을 계속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잠깐 생각해보고, 나머지 두 책,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배웠고, 이번 주에는 골로새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 7개의 책에 대한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서를 다룰 때, 로마서는 한마디로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와 같은 영역이 되어주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칭의, 의로움의 영역이 되어주셨다라고 배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 즉 육체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삶에서의 성화의 방법,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나님과 사람이 도대체 같을 수가 없고 연합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성령님 안에서 이것을 이루시려 성령님을 주셨고, 즉 한마디로 우리가 전에 배워봤던 것처럼 누구든지 주와 결합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성화하게 되었다, 이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화의 영역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갈라디아서는 무엇이냐? 갈라디아서는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됨을 하나 되어서 주님께 참여된 것을 의미를 설명했다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장사되지 않았습니까? 땅에 묻히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한 그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으셨던 그 모습들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통해 또한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을 통해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 영화롭게 일어나셨습니다.
즉 우리가 그러면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가 연합된 모습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가능하다. 죽으심에 동참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모하여 가능하다. 부활을 사모하는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배웠습니다. 동일하게 십자가 연합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 무덤을 통해 부활을 맛본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였습니다. 그 다음은 에베소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무엇이냐?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 이것입니다. 천국의 것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또한 천국에 가서만 천국의 것을 맛볼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기도응답을 받지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왜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바라보시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진다. 영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행로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에 또한 그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얼만큼 그 풍성한 그 의미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런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 은혜의 높이가 어떠한지, 깊이가 어떠한지, 또한 그 넓이가 어떠한지, 또한 그 가치가 어떠한지 우리가 알면 좋겠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어떤 보화로운 그 은혜가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갖고 계시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 그리고 또한 이 사악한 때에 서고 또한 승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충만함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요롭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전신갑주로 설명한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는 무엇이냐? 빌립보서는 사실 감옥에 갇혔던 이 바울이 자신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은 어떠한 제한점이 없었어요. 영으로는 항상 그는 세상의 감옥이나 갇혀 있는 그와 같은 상태가 아니라 그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현재의 삶에서는 포기가 있지만 현재의 삶에서 포기가 있지만은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역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에 안으시고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라고 설명을 하고 또한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어떤 열매 맺는 영역이 되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다음번 책인 골로새서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경우에 먼저 우리가 그 중요한 단어를 먼저 그러니까 발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9절을 보니까 이처럼 얘기를 합니다.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을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것으로 채워지며라고 말합니다. 채워진다라는 말이 있고, 또한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충만함이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번에 골로새서를 통해 발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채우다 또는 충만하다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채우다와 충만하다는 것이 다른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헬라어로 봤을 때는 플레로마라는 단어로 설명되어집니다. 사실 이 하늘의 영역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다면,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떤 충만함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골로새서는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에베소서와의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나아가 보면은 이런 것이죠. 사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단어들을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은, 제가 써놨는데, 에베소서의 경우에는 어떤 단어들이 중요하게 드러나는가? 택해졌다, 예정됐다, 받아주셨다, 구속됐다, 용서됐다, 살려진, 일으켜지고, 앉혀지고, 봉인되고, 상속유업을 얻고, 하나로 모으셨다. 수동태적인 의미로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얻게 된 하늘의 복, 그것을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어떻게 되는가? 어떤 단어들이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뿌리 내어졌다, 뿌리 내려졌다, 세워졌다, 세워진, 충만히 채우다, 채워졌다, 할례를 받다, 장사되다, 살려지다, 일으켜지다, 앉혀지다, 숨겨지다, 드러나다. 어쩌면 이 부분도 이렇게 수동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을 설명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가 구했을 때 주어진다는 것보다 우리가 하늘의 복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에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둘 다 하늘에 대한 복을 설명을 한다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의 경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현재의 생활에 특권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한다면, 우리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했던 단어 플레로마, 이 플레로마라는 그 단어는 이게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에 헬라어, 즉 그리스어이죠.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원래 단어 자체가 그 그리스인들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그리스인들은 항상 그들이 강구했던 것은 그 사람들은 사고적인 사람들이고 철학자이기에 완전한 사람을 원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원했기에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원했기에 항상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게 어떠한 사람일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누가복음을 배울 때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즉 그리스인들을 향해 쓰여졌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이것은 인간 중에서 완벽한 사람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이었고, 하지만 그가 죄를 졌지만 마지막 사람인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칭의의 영역이 되어주신 아담을 누가복음은 조금 더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이것도 생각했을 때 그리스인들에게 어찌 보면은 채워진 거,
완벽하게 모든 것의 어떤 지경이 지식이나 지혜가 채워지고 충만하고 완전한 사람은 결국 이 단어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자 노력했을 때 행위로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다. 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충만하게끔 하시는 영역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하늘의 복을 다시 오실 때에 얻게 된다.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그리스 철학적인 용어이지만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것이 실제 하나님의 충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충만이심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1장 27절 사도 바울은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제 다음처럼 설명했다는 것이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1장 28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려지며 완전한 자로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히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충만히 또한 2장 3절은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 2장 6, 7절은 세워지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된다. 이런 부분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우리가. 근데 철학적인 용어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시다라고 말을 할 때에 어찌 보면 번역되기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어떤 한 단어는 그 단어만의 특수성에 있어서 담을 수 있는 어떤 언어의 그 모든 그런 뉘앙스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어나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단어가 다르기에 언어가 다르기에 한 번에 다 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좀 새로운 단어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게 철학적인 용어긴 하지만 성경은 성경 자체로 이미 이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신 게 포도나무가 주님이시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냥 거하기만 한다면은 모든 생명력이 포도나무로부터 나와서 가지로 흘려내어 너희가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지기에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래 그 모든 충만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에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그 아름다운 포도 열매, 달콤하고 향기로운 그 열매를 하나님의 그 열매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맺게 된다. 왜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즉 포도나무의 비유 15장, 요한복음 15장 이 부분을 분명히 성경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하기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중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유대식으로 남자라면은 태어난 지 뭐 8일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에 따라 뭔가를 지킨 적도 없고 그 유익을 스스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얻은 적이 없지만 참여한 적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반대로 골로새서는 설명하기를요. 너희가 할례를 받았고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고 또 그분 안에 장식되고 장사가 되고 묻혔다가 부활이 되었고 그 시선을 또한 이제는 말하기를 하늘에 대한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자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너희들은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 감추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바라보았을 때 진지하게 삶의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들을 바라보고 뭔가 나도 알고 싶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나도 맛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좀 다 그러나요? 아니죠. 그냥 너희는 11조도 내고 세상에서 뭔가 희생하는 삶을 사니까 좀 뭔가 독특하다. 어울리지 못한다. 하나 되지 못한다. 왜 그렇게 사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은 하나님은 말하길래 반대로 너의 그 참된 보화는 너희가 그렇게 보인다 하여도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이미 주님께서 이 생명이 이 그리스도 안에 이미 너희가 있고 그 생명을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여기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된 자로서 그 능력이 매일 보인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교회 가고 싶어 하겠죠. 다 그러겠죠. 교회 가고 싶어 하겠죠. 근데 분명히 감춰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한 반대로 맛볼 수 있음을 설명하기에 천국의 것을 맛볼 수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분명히 그러하더라도 안에 있음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아담의 경우예요. 아담의 경우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인류,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그들의 자녀니까, 그의 자녀니까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든 우리가 다 죄를 지은 것으로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즉 대표성이 있죠. 대표성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라 불리셨던 정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셨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을 때 우리가 믿는 자는 그분 안에서 즉 그 은혜를 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으심이었으므로 대표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담이셨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위한 죽음,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두 번째 아담이었다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동일시되었다면, 동일시되어 존재라면 이미 우리의 과거 옛된 성품과 죄에 대한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그 육신으로 이제 들어가셨을 때 옛된 그 모습들은 다 무덤에 두시고 영화롭게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드러나셨다고 얘기를 해요. 일어나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부활된 몸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된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의 옛된 모습은 분명히 그 무덤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삶의 영역을 하늘에 둔 자로서 일으켜났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이 모든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모든 충만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왕자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공동상속자로서 앉게 되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이게 은혜이자 사실인지 우리 한번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앉으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앉은 것이다. 왜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예요. 주님, 나의 모습은 내가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죠? 그 은혜를?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거에 대해서 참 A.T. 피어슨 이 목사님은 참 재밌는 표현을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리스도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의 마른 손을 뻗어라. 우리가 믿음으로 뻗으면은 그 마른 손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마비된 자여 일어나 침상을 거두라 했으면은 그 믿는 자는 침상을 거두고 일어나 믿음대로 그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인이여 내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아라 주님이 선포하실 때 믿는 자는 나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얻어지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왜 뭐냐? 믿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존재에게 이 모든 풍성한 복을 얻게 된다. 새로운 믿음, 새로운 해석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복을 받고 있음을, 하늘의 복을 얻고 있음을 우리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하기만 하면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어떤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 보니까 약간 번쩍번쩍하니 선물이 잘 안 열리네요. 여러분이 받고 싶어하는 굉장히 많은 것이 이 안에 있습니다. 뭐 상표 같은 거는 잊어버리시고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내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될 텐데 하나님의 모든 영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지식과 은혜가 지식이 분명히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주고 싶어 하세요. 지식, 지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오래 사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시죠? 줄넘기 오래 사시려고 운동도 하시고 뭐 건강보조제도 드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생명 오래 삶 또한 복으로서 얘기하셨죠. 네, 장수의 복을 얘기하셨습니다. 삶이 피곤할 때 기쁨이 없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즐거움이 없네.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세요. 자매님들 오늘 오실 때 얼마나 이렇게 머리도 빗질도 하시고 아름다움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름다움을 또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참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안타까운 소식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받을 길이 없어요. 손으로 받을 길이 없어요. 내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쟁취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져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놓겠습니다. 기쁨 또한 여러분 참 많은 수고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것 또한 스스로 받아갈 길이 없으세요. 생명도 건강도 그렇고 지식, 지혜, 영어 또한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왜 내가 못 받지? 근데 보니까 제가 하나 잊었네요. 여기 보니까 뒤에 보니까 선물의 이름이 이렇게 있네요. 한번 떼보겠습니다. 이 모든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 보고 하나하나 얘기를 하시고 생명과 건강과 혹은 아름다움과 지혜, 지식 얘기를 했을 때에 선물을 받고 싶어 하셨죠. 근데 주님은 더 큰 선물이 있는데 이 모든 것에 충만한 것들이 그리스도를 받기만 한다면 이 상자와 같은 그리스도를 받기만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음을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했을 때에 지식, 지혜, 건강 이런 것에 눈이 돌아가지만 주님은 이 상자 전체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스도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충만이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은
이제 골로새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어떤 완전함이 있다, 충만함이 있다.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 허락됨이 있어서 에베소서에서는 그것들을 이 땅에 거하면서 그 하늘의 그것을 바라보게끔 만들고, 또한 그것이 허락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었다면, 교회를 통해 그 부분들을 좀 더 설명했다면, 이것은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를 충만케 한다,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 이렇게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부록으로. 하나의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방법이 뭐냐? 단지 거하라. 포도나무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노력이나 수고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지라는 프리다 헨버리라는 분의 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보시죠. 이 작은 가지 너무나 부러지기 쉽고 연약한 것, 그러나 이 작은 가지는 전달할 진리의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 작은 가지, 나는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나의 가냘픈 넝구를 타고 흐르는 수액이 바로 포도나무의 생명피랍니다. 나는 나 자신의 열매를 맺을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살아있는 포도나무의 일부분이기에 나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거하는지 물으세요? 이러한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냐고요? 생명이란 강한 끈에 의해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랍니다. 나는 오직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어디에서 생긴 걸까요? 내가 붙어있는 바로 그곳, 내가 붙어있는 그 줄기에서 날마다 나는 자라나고 커가는 거예요. 나는 장래 일들이 두렵지 않아요. 나는 과거의 일들에 연연하지도 않아요. 순간순간 나는 생명을 빨아들이며 먹으며 살아가요. 이 생명 결코 끝없이 흐르리. 나는 밝은 태양볕을 쬐고 있어요. 그 태양볕이 열매를 맺게 해주어요. 거기에 달린 포도송이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모두 뿌리에서 올라온 거예요. 뿌리입니다. 그 생명은 비록 나의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내 속에 또 다른 생명이 있어요. 이것이 가지가 전하고 싶은 소식이랍니다. 당신과 나를 향한 메시지. 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열매 맺고자 수고하지 마세요. 단지 포도나무 가지가 뿌리에 붙어 있듯이 당신은 예수님 그분께 붙어 있으세요. 그분과의 연합은 매우 단순하고 너무나도 심오하여 진정 강력한 것. 그분의 생명이 당신의 생명을 영원히 대신하고 그분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분의 영의 열매가 사랑이며 그 사랑이 당신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스러운 마음 위에서 영원토록 당신의 영은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나는 포기되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을 대체하고 이미 우리는 묻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한 존재, 이미 연합된 존재, 하늘에 그 영역을 둔 존재, 열매 맺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그리고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내가 그 안에서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충만함의 요건은 단순히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거한다는 거. 예수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7번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이 있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뭔가 이런 누군가에게 복음을 얘기할 때 혹은 뭔가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디 있지?
데살로니가전서 이쪽으로 데살로니가 쪽으로 가야겠구나, 어떤 방향성을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두 가지 사건이 그 안에 있습니다. 먼저 휴거, 즉 먼저 죽은 자, 그리고 우리가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올라가겠죠. 주님 앞에 모이는 것, 그것이 있고, 또한 주님께서 드러내어 이 땅에 와주시는 것, 반드시 드러내어 주시는 것, 즉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이에게 드러내어 주시는 것, 이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어떤 하늘의 영역들을 미래에 두었다면은 데살로니가서는 그것이 현재로서 내려올 것에 대한 소망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만 보더라도 2장 19절 같은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실 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3장 13절, 전 3장 13절, 오실 때에 흠없이라고 얘기해요. 오실 때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은 또 성도들의 재결합,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쭉 설명합니다. 즉 성경은 이처럼 여러 가지, 제가 여기 설명했다는 10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금 우리가 바로 모든 것들을 맛보지 못했지만 맛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냐? 죄를 분명히 승리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지금의 사악한 자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고통에 대한 견디어내었던 것에 대해서 견디어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승리를 맛볼 것이며, 부활과 변화할 때의 죽음에 대한 승리를 맛볼 것이고, 또 마귀에 대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미래에 놓여져 있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사는 와중에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얻게 되는데 분명히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어떻게 살죠? 눈을 뜨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문제가. 눈을 감고 지낸다면 좀 더 이렇게 막 상처가 많이 나겠죠. 하지만 이 살고 있는 중에 눈을 뜨고 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떤 아름다운 것, 만족거리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탐닉하고 싶은 마음들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철로역정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헛된 도시인가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이것 좀 사세요, 저것 좀 사세요 라고 하면서 헛된 것들, 헛된 영광들을 막 얘기를 해요. 그 시장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눈을 감나요? 그렇게 하면서 영원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의 영혼이요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눈을 감고 막 뛰어나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막 그 사람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막 재판에 넘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감고 영적인 눈으로 뜨고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생활의 영역에서 분명히 결핍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늘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음을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분명히 우리의 결핍 요소로 남아져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삶에서 어떤 경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 싸우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 그랬을 때 우리가 영적인 것, 하늘의 그 많은 보상을 얻기를 위해 한다면 육을 죽이고 영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지만은 어느 때가 되어서 정말 정한 때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분은 이전에 죽으셨던 모습과는 다른 위대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권위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 주실 것입니다. 왕으로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시편 24편인가요? 오 왕이여, 칼을 차시고 권위 있게 말을 타시고 막 이런 부분들로 설명하였던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미래에 분명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드러나실 때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그분 안에 있기에 그분과 함께 이 땅에 드러날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드러나심은, 예수님의 드러나심이 있을 때 그 천군 천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드러나실 것을 성경은 말하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 그분 옆에 함께 있을 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의 개요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화롭게 된다. 주님이 오실 것이기에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는 패배와 재앙과 심판과 부끄러움과 불경과 영존하는 벌이 있고 악에 대한 응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결론을 잡보겠습니다. 로마서부터 해서 쭉 7가지 책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결론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로마서는 칭의의 영역이 되어주셨다. 우리의 칭의의 영역. 또한 고린도전후서는 성화의 영역이 되어주셨다. 갈라디아서는 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말했던 거, 성령의 새로움 안에 걷게 된다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동행과 교제를 맡겨진 삶으로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맡겨져 있구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선택으로서 희생하며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되었을 때에 상급이 있고 그분의 부활의 그 권능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다. 그것을 보게 되고 천국에 있는 것들로 승격이 되어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의 영역을, 영의 영역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분의 은혜를 알고자 그 높이와 깊이와 그 넓이가 어떠한지, 가치가 어떠한지 알기 원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에베소 죄송합니다. 틀렸네요. 제가 말하다 보니 이거는 에베소서, 천국과 더불어 이렇게 그 은혜와 깊이와 높이와 이런 거, 이거는 에베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교회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주님의 전신갑주, 하늘의 영역으로의 모든 그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에서의 어떤 공격, 감옥이죠. 감옥과 같은 삶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래도 충분히 열매를 맺는다. 이거를 말했다는 거.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하늘의 그 모든 충만하심을 맺으신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 영역이 이미 하늘에 있다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분명 충만해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함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의 모습으로 말하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에 지금의 삶의 모습으로서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연약함도 바라보고 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하겠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날이 온다. 드러날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이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드러나실 것이고 또한 그 안에 생명이 감추어졌던 우리가 함께 드러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골로새서는 일치 그리고 완전 충만 이 부분을 말한다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재림 그리고 출현 드러남을 설명했습니다. 참 재미나요. 근데 이것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 설명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죄가 해결이 된 함께됨,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그랬을 때 승천하신 거,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땅에 살지만은 그분의 그 하늘에서의 어떤 열매 맺는 거, 그분의 은혜를 받기에, 그리고 완전하고 충만되어지는 부분 할 수 있다. 열매 맺기에 충만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 다시 오실 때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완성, 말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성경 전체가 말하는, 신약 전체가 말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의미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정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완전한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뭐 누군가가 뭐 이 안에 뭐 다른 성경이 있고 뭐 캐톨릭이 말한들 중간에 낄 수가 없어요. 낄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가 그러셨죠. 이건 누군가 계획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겠죠. 예, 계획하신 거겠죠.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것이 다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 빌립보서는 맨 마지막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거니까. 가고 막 이렇게 옮겨지겠죠. 근데 분명히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이것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원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구속사니까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원은 분명히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행한 것은 없어요. 주님이 행해 주신 것이죠. 첫 번째 오셔서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신 것이죠. 칭의의 영역은 분명 첫 번째로 칭의의 영역은 단 한 번, 그걸 믿음을 통해 순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과정이나 이거는 뭐 이전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구원에 대한 것은 순간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 되어 주신 것. 그걸 위해서 또 주님은 단 한 번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으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분명히 맨 마지막 구속의 완성은 그러니까 성화하는 것보다는 그 영화, glorification이죠. 영화롭게 되는 것은 맨 나중이죠. 그죠? 우리의 최종적인 영화는 주님 오실 때 그거 되니까, 완성이 되니까요. 이것도 순간이죠, 순간. 주님 오실 때.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사는 중에 분명히 주님께서 열매 맺는 삶, 그리고 그 완전함까지 이루고 동행의 삶, 거룩한 것으로 인정하셨지만 성령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걷게. 삶에 있어서 분명히 성화는 동행이라는 것은 걷는다는 얘기죠. 걷는다는 거죠. 함께 걷는 것. 이것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과정. 이게 사람의 죄에 대해서 구원 받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단 한순간, 이거는 칭의는 단 한순간. 하지만 성화로서 이 구속의 사역으로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타임라인 안에서는 이 성화는 과정이라는 거, 동행이라는 거 보게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디도서예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말하기를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나타났다는 것은 한 번이죠. 처음 번째인 거였죠. 예수님의 첫 번째 칭의대로 오셨던 거. 근데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뭐죠? 동행이죠. 성화의 영역이죠. 성화의 영역. 동행이죠. 그리고 저 복된 소망, 이제는 저 복된 소망.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텐데, 그건 순간적인데 그것까지 너희가 기다리게 한다. 기다림도 동행이죠. 기다림이죠. 이 말의 의미를 통해 봤을 때,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는 우리가 침대를 할 텐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미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의 죄와 함께 나는 이미 묻혔고, 침례로서 일어났다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과 이미 나는 죽었었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일으켜 주셔서 걷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화롭게 일어나셨지만, 부활하셨지만 바로 하늘에 올라가셨나요? 아니죠. 며칠 동안 이 땅에 있었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걸어 다니셨죠. 가르치시고. 우리가 죄와 함께 옛 모습은 예수님이 믿었을 때는 죽었지만, 정말 영화롭게 되는 모습은, 하늘에 올라가는 모습까지는 놓여진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놓여진 여정이 있다.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막 헷갈리게 돼요.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헷갈리는 대표적인 말씀 몇 가지를 보게 되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말씀 중에 하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 내가 구원받고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나뉘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믿었을 때에 의롭게 되는 칭의에 대한 것은, 마음으로 믿었을 때 순식간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어오셨을 때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뭐죠? 어둠의 가장 기초적인 주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결부되어진 고백이었어요. 약간은 그런 순종적인 부분, 믿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어떤 순간들을 우리가 나누기는 어렵지만 분명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다. 믿음은 분명히 개인적인 것이죠. 하지만은 그 자녀가 분명히 삶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되었을 때 이렇게 순종적인 삶 안에서 동행의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꼭 그러죠. 우리가 침례를 하지만 침례받는 게 꼭 구원받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성경에서. 왜냐면 복음을 전할 때 죄 사면과 또 침례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말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침례도 순종인 거예요. 뒤에 대한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나뉘어 봤을 때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에 대한 기초적인 응답이다.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즉 구원은, 우리가 이 7가지의 책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은 뭐냐?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찌보면 이 측면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한순간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지만 성화는 점진적인 과정이고 동행이고, 40일간 주님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모범을 보여주셨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는,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의 의미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속히 오실 주님, 우리가 단 한 번 한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제껴주시고 열어주셨을 때에 구원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세상에 드러날, 주님께서 드러내야 주실 때 함께 드러날 그 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